으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는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서로가 갈라서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가 바로 사단이고 또 마귀인 것입니다. 지난 1950년도 일입니다. 1950년도에 무슨 일이 났죠? 6.25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가 발발을 하고 순식간에 인민군들이 쳐내려왔죠. 그럼 우리 동네도 금방 뭐 일주일 안에 그냥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인민군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동네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제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 중에 똑똑한 청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한 청년을 뽑았어요. 이 훈련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청년을 그 제식 훈련할 때 시범적으로 삼은 것이죠. 잘하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훈련을 받는 청년 중에서요, 잘 못하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고문관 같은 청년이 있었겠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훈련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문관 같은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튼 이 청년이 얼마나 못했는지 교관이 이 시범을 보이는 이 시범족의 청년을 불러가지고 그 고문관 같은 청년, 하도 못하는, 잘 못하는 그 고문관 같은 청년을 때리라고 한 거예요. 따기를 한 대 때리라고. 좀 정신 좀 차리게. 그러니까 뭐 시범적이었던 청년은 이 상관의 지시를 하니까 그 고문관 같은 잘 못하는 그 청년의 따기를 때렸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 중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린 청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때린 청년하고 맞은 청년하고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린 청년이 사촌 동생이고 맞은 청년이 사촌 형이었던 거죠. 불행하게도 사촌지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긴 건 뭐냐? 이 동생에게 뺨을 맞은 이 형이 앙심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가 내 뺨을 때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마음에 품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1950년 9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이 뭐 있죠? 서울 수복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인문군에 밀려가고 국방군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때 사촌 형이 사촌 동생을 국방군 헌병대에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 사촌 동생은 빨갱이들에게 부역을 한 진짜 빨갱이라고 고발을 한 것이죠.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헌병대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사실은 내가 반역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고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동생이 집에 없을 때 헌병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형수가 동생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서방님, 낮에 헌병들이 찾아왔던데요. 서방님 피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동생인 그 동생이 형수님, 전에 제가 헌병대 가서 다 소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제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괜찮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밤에 동생이 다시 헌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때 피신을 했더라면, 그때 도망을 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피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헌병대에 다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이고 뭐 누구고 나서서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또 그 동생을 구명하기 위해서 핵방으로 나섰겠죠.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집안 사람이 고발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풀려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 빨갱이라. 풀려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끌려다니다가 동네 뒷산에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묶였어요. 총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민군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인민군 장교의 명령에 따라서 딸기를 한 대 때렸다가 이렇게 무참히도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동생이 이렇게 무참히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녕 이 동생이 참으로 빨갱이였기 때문입니까? 빨갱이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이 동생이 죽은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시기, 질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이 되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정성적인 율법 생활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개인 기도이고, 그 다음에 세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또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모세 오경의 성구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유대인의 예배의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마귀들로부터 시험을, 이제 금식을 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텐데, 이때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뭐 당시 이 설교자는요, 성경 말씀을 낭독한 뒤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때 회당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언급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영적으로 눈이 멀고 포로된 자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뒤에 보면 뭐가 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뭐냐?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자기가 기름 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을 말씀하시는데 이 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이라고 하시죠. 오늘 너희 귀에, 오늘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회중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고 죄악에 포로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건져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글이 오늘 어디에 응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이 오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자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회중들은 올라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면서 정말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바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봐요?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들은요, 이 회중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 중에는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같이 자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가서 겨울에 가서 물장구도 치고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한 그런 친구들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쵸?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자세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훌륭하게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굳이 목수의 아들로 치부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치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칭찬하던 분위기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 분위기로 싹 바뀌게 된 것이죠. 분위기가 썰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말은 한마디요, 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그때 당시 거기서 유행하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해. 네가 이렇게 뭘 하겠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곳에서 보인 기적을 지금 여기서도 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회당 안에 있던 회중들의 마음을 모두 간파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얘기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너나 잘해. 이런 얘기,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 여기서 한번 해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 활동을 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요. 기적으로 한번 보여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은요, 단순히 회중들의 호기심을 채우시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시다시피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목회자들이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여기서 목회한다는 거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어떨 결에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어?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못된 짓만 하더니 이러는 거죠. 그렇죠?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저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집사님도 여기 있지만, 참 그래도 이렇게 목사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오늘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제 과거로 보시면 안 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잘못한 거 생각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우리 권 집사님이 얼마나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개의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회당에 있던 회중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유명한 말씀인 거죠.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자,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석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참, 그때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언젠가 69년도인가 언제 우리나라도 대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여기 개울이 있는데 삽으로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 가물었었는데 정말 이때는 너무나 참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가물 때에 생계가 마련되지 않았던 이 과부들 어떻겠냐 하는 거죠. 이 삶이. 남편이 있어도 저거 한데 아무도 없는, 남편이 없는, 일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없는 이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많은데 그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니게, 두로와 시돈에 있는 베니게의 큰 도시 옆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갖고 거기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이 회중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건 엘리사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엘리사의 경우도 엘리야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때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어때요? 오직 수리아 사람인 나만 장군만
나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만 장군도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모든 나병 환자들을 다 제쳐놓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치유가 된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렙다 과부와 또 나만 장군,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첫 번째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왜 회당에서 사람들을 많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할 얘기가 많은데, 야, 니네들 나만 잘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만 따라와, 이래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것이죠. 왜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실까?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이 회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4절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4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누구든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죠?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살인자가 됐든지 강도가 됐든지 도둑이 됐든지 사기꾼이 됐든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살인자 못 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 받아요. 안 나오니까 못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회중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기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인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제쳐놓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물론 이 사건은요,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감히 목수의 아들이 자기들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지금 화가 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 이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은혜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고 계셔요. 복을 주려고. 근데 외면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그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아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다시 간추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너희들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똥똥한 대로 가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밀어갖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편이 아니면 다 죽여야 할 사단이고 대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 미천이라고 할 때 그들 사이를 싹 빠져서 유유히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쳐도 미쳐지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은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으려고 했던 것,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도 뭐 때문이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촌이 똑똑해가지고 시범 조교로 뽑힌 것도 배가 아파요. 그렇죠? 저거 나나 저나 같은 형제인데 저놈이 뽑혀서 조교를 하네? 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것도 배가 아픈데 그 동생이 자기 따기들 때렸으니 형의 좁은 소견에 그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제치고 구원받은 것도 배가 아픈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시기 전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서로를 갈라놔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보듬고 세워나가야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갖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기와 질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모든 것을 들춰내요. 사랑으로 아픈 것을 감싸줘야 하는데 이 시기와 질투는 오히려 이 아픈 상처를 들춰내고 벗겨내고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이 즐겁고 그저 일상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 한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시과 질투는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믿음 안에서의 우리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요, 흔들어갖고 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감싸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